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나팔을 만들고 사인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의 용도는 소집과 출발을 위한 용도입니다. 3절에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나팔 두 개를 동시에 불면 온 회중이 다 모세에게로 모여오고, 4절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나팔 하나만 불면 천부장들이 모세에게로 나오고, 또 5절 말씀 보시면 크게 불면 동쪽 진영들이 이제 행진, 이동을 시작하고, 6절에서 두 번째로 크게 불면은 이번에는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이동합니다. 그런데 회중을 모을 때에도 불고 이동할 때도 부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어떻게 구분 짓는가? 7절 말씀에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러니까 소집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작게 하는 것이죠. 작게 하면 모이는 거구나 하고 알라고 하십니다. 8절 말씀에 그럼 이 나팔은 누가 부느냐 했을 때 제사장들이 분다라고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침략해 왔을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침략해 왔다, 지금 전쟁 상황이다, 다 아니까 여기서는 다른 사인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딱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공격하라, 공격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을 공격 신호다라고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분명히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냐? 군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하면 잘 될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험 보기 전까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00점을 맞을지 90점을 맞을지 빵점을 맞을지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점수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점수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지 나쁜 영향을 줄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에게 달린 것은 결과가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뿐입니다. 결과는 누구한테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가 나의 일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치루었던 전쟁 중에선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훈련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였고 광야에서는 사방의 적들의 위협 속에서 행진을 할 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는데 지나요? 아니요, 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 군인들이 병력을 만들었을 때 그 군인들이 전쟁하는 것 같지만 이들이 제대로 된 군인이냐? 군사훈련을 받았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지막으로 절기 때 제사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팔 소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잊으셔서 기억나게 해드리려고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이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악을 행하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셨던 모든 손길을 거두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래? 네 맘대로 할 거야? 알았어.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던 모든 손길을 다 놓고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힘들고 지치고 참 부담스러운 삶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정말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또한 그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이미 크신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미 받은 복에 더하여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인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